별내에서 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콘서트 별별콘. 오늘은 저 김승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별내 처음 왔어요. 제가 종로에는 몇 번 갔었는데 별내 새 스튜디오는 처음 와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낯설지 않고 저는 좀 따뜻하고 좋네요. 그리고 오늘 리허설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들바들 떨면서 노래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게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던 그 모니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또 조금 더 기분이 좀 안정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년 내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달에 한 곡씩 찬송가 음원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했던 그 감이 조금 남아 있는데 벌써 3월 달이 됐지만 그래도 그때 녹음을 좀 했다고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곡들을 준비할까 하다가 그동안 제가 몇 번 나와서 제 노래들도 많이 들려드리고 했던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찬송가 중에서만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음원을 내는 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몇 배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찬송가를 좀 얌전하게 부르지 않고요. 제가 첫 곡은 그 중에 가장 얌전한 곡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놀라실까 봐. 제가 매달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서 해봤어요.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다 내보자. 그리고 저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장르를 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아시고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멜로디가 너무 달라서 생소한데 또 어떤 분들 조금 힘들다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음악을 또 전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많이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변주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멜로디를 원 멜로디도 부르고 제가 멜로디를 조금 바꿔서 제 스타일로 바꿔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다라는 분도 계셨고 너무 달라지니까 힘들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새로운 곡들을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라이브에서는 사실 많이 안 했어요. 녹음할 때는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곡들인데 라이브에서는 제가 많이 안 했는데 특별히 번개탄이니까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밴드 버전도 참 좋았겠지만 제가 작년에는 피아노와 한 곡 보컬만 가는 그런 컨셉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소 어떨 때는 좀 밴드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곡도 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또 같이 편곡해주는 우리 조주영 사모와 함께 둘이 하나님께 어떤 것들로 찬양 드릴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좀 들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큰 용기를 냈죠. 그래서 찬송 소야곡이라는 타이틀로 찬송가 음원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면은 오늘 하는 곡보다 더 많은 곡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마음껏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 곡만 하고 계속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마음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 곡도 이제 들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또 중간에 주신 질문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에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 난 대로 다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이 질문은 정말 시작할 때부터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노래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다 계기가 다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억이 좀 메모리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저는 6학년 때 제가 어린이 합창단을 하는 줄 알았더니 4학년 때였대요.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합창단을 만들면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면서 제가 노래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 저는 그 전까지 난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지도 않은 친구였는데 엄마 치맛바람에 손잡혀 들어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하라면 하라면 하고 입 벌리려면 입 벌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게 저는 노래가 좀 좋았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노래를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 음악 전공을 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지만 집에서 피아노 뚜껑이 닫힌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노래를 불렀어요. 좋아가지고.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뚱땅뚱땅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잘하는 언니들, 솔로하는 언니들 막 흉내내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바이블레이션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언니들이 너무 잘하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똑같이 따라하느라고. 그렇게 가다가 제가
고3이 되면서 근데 대학을 가잖아요. 고3 때. 근데 막상 가고 싶은 과가 뭘까 생각했을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제가 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고 학원에도 다닌 적이 없고 아무 데도 전공적인 그 전문적인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냥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시험을 덜컥 봤지 뭡니까? 그래서 서울예대 실용음악과에 제가 합격을 해버렸네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제 노래 인생은. 또 이렇게 말하면 노래도 연습도 안 하고 뭐 레슨도 안 받았는데 막 그 학교를 갔어. 근데 그 학교에 가신 분들 다른 훌륭하신 분들한테 되게 죄송스러운 말인데 정말 정말 진짜 은혜로 갔고요. 그냥 매일매일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저한테는 연습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후에 어떤 기획사에서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찬양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면서 1집, 뭐 2집, 3집까지 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긴 세월에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뭐 힘든 시간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아름다운 나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다 다른 계기로 시작을 하시지만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도 길었고 또 질문에 대한 답도 길었고 그랬잖아요. 제가 찬송가 한 곡을 더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나왔던 곡입니다. 제가 13곡을 불렀었는데 그중에서 12번째로 불렀던 곡이네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곡을 먼저 또 나누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셔도 다 그 가시관
아멘. 어떠셨어요? 이 정도는 조금 그래도 듣기 괜찮으시죠?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원래. 근데 제가 노래할 때마다 그 노래할 때의 그 순간들, 준비했던 그 순간의 감정들, 그리고 노래했을 때 그 분위기, 냄새, 그리고 몸의 근육들 이런 거를 기억하거든요. 제가 아까 인트로 처음에 전주 나올 때 약간 사실 울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울면 안 돼. 울면 큰일 나. 이렇게 불렀던 곡입니다. 모든 찬송가가 다 은혜가 있지만 제가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내가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이게 제 기도 제목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내가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가사가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디가 눈에 익은 분들, 제가 뵙지는 못했는데 뵌 것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우리 몽국경주님, 또 라니네 등불TV님, 네, 기타 치는 예배자, 제가 아이디는 정말 많이 봐가지고 박수를 크게 쳐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여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좋은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또 한번 받아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요? 여행 스케치에서 찬양 사역자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전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거창하고요. 여행 스케치라는 그 그룹을 아시나요? 여행 스케치라는 그룹을 아시는 분들은 저 연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젊단 얘기죠. 그리고 여행 스케치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고3 때, 뭐 고등학교 때 맨날 귀에 꽂고 살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데, 하나님, 제가 여행 스케치가 너무 되고 싶어요. 그 멤버가 너무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얘기할 수는 없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학생일 뿐인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 무턱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신 분이니까 그때 어렸죠. 하나님, 제가 밤낮으로 여행 스케치 되고 싶어요.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 가서 뭐 오디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 기억에 한 3개월 정도, 몇 개월 들어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오는데 교수님께서, 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죠. 교수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승희야, 여행 스케치 가서 오디션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너무 딱 맞잖아요. 너무 기도하고 있었던 다른 팀도 아니고 정확하게 그 팀을 딱 말씀하시면서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가서 오디션을 보고 정말 여행 스케치가 된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래서 여행 스케치가 돼서 정말 뛸 듯이 기뻐서 매일매일 가서, 그때 당시에 서울음반 레코드 회사였는데 매일매일 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TV도 하고 대학 축제 때 가서 노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룹인데 제가 왜 그 그룹을 나와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근데 그때도 어려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고, 저는 그때를 기억하면은 가장 순수하고 그래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려고 했었던 그 어리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주일날 공연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아침부터, 아침에 가면 저녁에 집에 돌아오곤 했었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공연장에 막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후다닥 드리고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막 뛰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게 반복이 되면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삶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아닐까라는 기도를 또 한참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만두는지 아마 모르실 건데 제 안에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는 백수가 됐는데 아무것도 그 다음 계획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좋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기획사를 알게 되고 또 기획사에서 제가 노래하는 거를 보고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찬양하는 일로 못 모르지만 제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때의 선택이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오래 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겨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향이라기보다는요, 많은 자충우돌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또 야무지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제일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세 번째 질문도 있어요. 질문이 꽤 많았거든요. 한번 할까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으신 음악 스타일이나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아까 찬송가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찬송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찬송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이 많은데 제가 언젠가 마지막 앨범을 내면 찬송가 앨범을 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찬송가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내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새로운 것들을 연습하고 또 창의적인 것들을 항상 공부하고 고민하고 늘 계획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나는 너무 나태한 건 아닌가? 나는 너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 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반성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만 했던 말을 저한테 고스란히 돌리면서 제 안에 숙제를 준 거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제가 좀 독한 선생이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곡씩 편곡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독하게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곡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제가 땅에 묻어놓은 종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는 건 아닌가? 그래서 캐내기 시작한 게 이제 찬송가 프로젝트였거든요. 저는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고 또 힘들었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가 제 안에 어디까지 뭐가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게 다가 아니지 않을까? 내 목소리에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항상 그 호기심이, 물음표가 땡땡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연습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편안한 음악만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게 주신 것들을 다 10분 활용해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까지 곡을 써보고 싶은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사도 좀 정리하면서 곡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곡도 좀 써보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진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창의적인 것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곡 중에 한 곡 있지 싶어요. 다음 찬송가를 할 텐데 요거 좀 할까 말까 제가 좀 고민했었거든요. 찬송가 한 곡을 제가 펑크로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피아노하고 베이스만 지나가는데 여기 드럼하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드럼을 상상하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고난 내용은 편히 실곡과 이 곡이 어떻게 편곡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걸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너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나를 붙드시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제가 중간에 혼자 하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약간 오버했어요. 어떠셨어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실 수 있길요. 우리 문국경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마다 자꾸 옆에서 말리더라고요. 너무 그만해. 이제 그만해. 너무 좀 평범하게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국경주님의 말이 제게 너무 힘이 됐습니다. 제가 마음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의실 꽃가 승희 교수님께서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쁘게 들어주셔서 그래요. 너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오면서요 차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또 이게 찬송가들 이렇게 했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밴드 버전으로 해서 한번 공연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하면서 차에서 왔어요. 근데 또 입방정이라고 또 이 자꾸 입으로 내놓으면 저는 하거든요, 자꾸. 그런데 그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역시 요청이 좀 있으시면 또 제 마음에 약간 좀 씨앗이 좀 생겨났는데 좀 불이 붙으면은 제가 공연으로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 다 공연에 오시는 거죠? 그렇게 알고 제가 한번 또 이렇게 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안 보고 지금 막 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7시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또 다음 질문이 계속 있어서 한번 또 질문을 볼까요? 열어볼까요? 프로듀서로서 다른 찬양 사역자님들과 함께 작업할 때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가 참 이게 역량이 안 되는데 몇 친구의 음반을 프로듀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곡들이 있는데 저한테 앨범을 맡겨준다는 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죠. 제가 제 앨범은 제가 뭐 망하나 흥하나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분들의 음원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음반은. 근데 제가 겁 없이 또 이렇게 이것도 하라고 하시는 마음인가 해서 시작했던 것들인데 제가 프로듀서 했던 음반이 우리 이유나의 3집 그리고 정지현 1집 그리고 최나오미 1집 뭐 김지훈 1집 뭐 굉장히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요하는 분들도 또 제자의 제자들도 음원을 낼 때마다 제가 프로듀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컬 디렉팅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프로듀서는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음악을 고집해서도 안 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고집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맡겨주는 그 가수의 장점을 가장 많이 살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사를 직접 쓰고 곡을 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사의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는,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에서 시작해서 기타만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체 풀밴드가 가는 게 좋을까? 여기서는 어떤 악기들이 들어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곡을 많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음악이 먼저 없어서도 안 되고 또 메시지가 죽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음악적으로도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눈 큰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작은 이제 그림으로 좁혀 가야 되죠. 그래서 또 가수가 부르는 스타일이나 이 편곡들이 너무 또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보컬 디렉팅을 정말 잘 해줘야 음악과 딱딱 맞는 이제 보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프로듀서를 했던 친구들은 그 음반 전과 후가 소리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뭐 다 좋은 얘기 아닐 수도 있죠. 뭐 그 전에 소리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훨씬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있고, 훨씬 듣기 편해졌어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음반을 냈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은요, 음반을 내는 과정도 너무 행복하지만 저는 제 앨범보다 더 열심히 만들거든요. 그것도 행복하지만 그 음반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 이유나 사역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노래들이 들려지고 불려지고 계속해서 그 사역이 연장되어 가는 것들을 볼 때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이 음반을 통해서 이 사역자가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찬양 부를 수 있고 더 많은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던 했던 작업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뭐 가요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음반을 만들어 내려고.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또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메시지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친구의 장점을 많이 살려주는 것, 그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한 6가지 정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사역 중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뭐 감동적인 것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전까지는 별로 없는데 항상 모든 것들이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뭐 좋은 기억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2012년도라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브라질에 사역을 갔습니다. 가서,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주리, 잘 아시죠? 우리 주리랑 후배랑 같이 해서 우리 양지혁 엔지니어님 이렇게 셋이 브라질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갔어요. 그래서 마나우스라는 곳에 내렸고, 마나우스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내려서 처음이래요. 사역자들과 와서 처음으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브라질 분들도 오시고 현지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한 자리였는데, 선교사님도 정말 다 오시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다 오시고 브라질리안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집회를 하고 아주 감사하게 끝났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주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오후에 예보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그러면은 마지막 날이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실까? 이렇게 해서 잠깐 옷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모이기로 해. 그래서 잠깐 갔다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쭈뼛쭈뼛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뭘 이렇게 툭툭 치면서, 못 알아들었죠. 제가 포르투갈을 하니까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총이었던 거죠. 이런 기관총 같은.
근데 제가 너무 그 현실감이 없으니까 그게 총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뭐야? 근데 이렇게 뭐 가라니까 갔는데 이미 교회 부엌에 다른 분들이 같이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 뭐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이요. 4인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뭐 포스터도 붙었고 어쩌고 했고 하니까 알고 계획적으로 들어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4인조 헬멧 쓰고 모습은 안 보이는데 총을 들고 4인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 바닥에 열 몇 명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면요.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겁이 없어요. 그래서 '아 조금 있으면 가겠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서 불안했고 못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면서 뭐 그게 있더라고요. 브라질 그 너무 강도나 이런 것들 되게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이긴 하지만 양껏 털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자기 수학대로 뭔가 잘 안 되면 사람 하나를 죽이고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한 명 죽이고 갈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눴다고 해요. 근데 그게 1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갈수록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1시간 동안 감금돼 있다가 그들이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치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멀리 들렸을 때 저희를 다 좁은 화장실 한 켠에 다 이렇게 몰아넣고 문 잠그고 왔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동안은 이게 그쵸. 다들 이 후유증이 너무너무 심하게 갔는데 제가 그로 인해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그 마나우스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사님들이 다 소식을 들으시고 공항까지 나오셔 가지고 다 케어를 해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지역을 떠나오면 그만이지만 선교사님들이 남으셔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희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이분들은 평생 이곳에서 또 몇 번의 이런 고비들을 넘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곳에 계신다는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혼자 가는 마음이 둘만 떠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저희 엄마도 아직 모르세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가지고 어디 가서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이것이 단순하게 거기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돌아왔대. 이런 스토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그 지금도 남겨진 그리고 각곳에 계신 그 선교사님의 삶을 생각할 때 제가 그 한 번의 그런 모든 것들이 감히 간증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다해 섬기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누가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말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질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안전한 곳에서 또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살고 계실 텐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안녕하시기를 가끔 제가 소식을 듣는데 그때의 일이 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다시 못 나가게 할까 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했던 우리 같이 고초를 겪었던 우리 줄이랑 지금은 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같이 중요한 경험을 하면서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다는 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한 에피소드죠. 이런 에피소드. 네. 그리고 감사한 것도 많았는데 참 감사했던 순간이었죠. 제가 한 곡을 더 나눌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도 편안하게 찬송을 해봤는데 보사노바 버전으로 제가 편곡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 곡을 지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꽃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것 피하여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빈들에서나 삶에서 어디서나 지금까지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즐기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아직 바로 하루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아멘. 와, 보사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원을 개원한 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소문이 났나요?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보컬 실용음악 학원을 개원을 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긴 한데 학교들은 많이 그만두고요. 제가 학원을 해야 되겠다 그랬던 건 아닌데 가르치는 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는 것 저는 배워서 남주자가 제 어떤 모티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배운 거 아는 것들을 열심히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컬 세미나 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고 근데 학원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작곡, 피아노 하는 우리 귀한 그 후배가 같이 있어서 우리 그 친구랑 같이 우리 유선영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이 친구랑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동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나온 김에 홍보할게요. 방배동에 사운드웨이 실용음악 학원이라는 학원을 낸지 지금 한 달 됐나 봐요. 네, 공사하고만 하느라고 어선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났나 봐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해드리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멘트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 좋은 분들 만나길 바라고 제가 아는 것들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회 되시면 오셔서 또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질문을 빨리 해볼까요? 5번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음악 활동과 찬양 사역을 통해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제가 요거 비전을 금방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제가 보컬 세미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찬양팀 세미나나 어떤 보컬 디렉팅이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서 전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뭐 인스타나 뭐 아니면 네이버나 뭐 이렇게 해서 공지가 나와 있는데 초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열심히 또 잘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닿는 곳마다 또 기회가 닿는 곳마다 가서 또 세미나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공지를 좀 전에 올린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올린 게 있었는데 교회가 참 많잖아요. 이 땅에 엄청난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다 찬양 집회를 안 해본 교회들도 참 많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지에 올린 게 뭐였냐면 찬양 집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교회, 한 번도 어느 분이 다녀가지 않으신 그 교회에 제가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라는 공지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처음 시작하면서 감사해서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낙도의 어느 학교에 몇 명이 모여 있더라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살면서 그거를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만약에 교회 중에서 한 번도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안 해본 교회 어떤 사장이든 간에 하셔서 오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가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아니라 또 마음을 같이 한 우리 선배 또 후배 동료들 같이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또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우리 번개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저에게 아마 연락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하는데 저는 사석에서 굉장히 재미있게도 애들하고 많이 수다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좋고 제 이 모습도 저의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또 못 보여드린 모습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사역자들하고 함께 또 수다스럽게 또 아줌마 수다 또 장난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떨면서 그 안에 또 고민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이런 시간이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혼자 나왔지만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또 후배들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같이 만나서 이렇게 담소하시면서 또 다가 나누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번개탄에서 이것도 많이 기획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제가 또 기억하면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것 같아요. 이 곡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기타와 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고요. 당연히 또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 부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이 마지막이지 싶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진행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저는 김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